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저희가 다시 만나기까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은혜로 말씀을 받아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세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몸과 마음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주중에 전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우리 초등부 주일 예배 영상에 댓글에 누가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이름은 가나다예요. 가나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나다라는 친구가 전선생님 복수 퀴즈가 너무 쉬운데요. 훗 이러면서 엄청 비웃음을 날리는 댓글을 달았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그래서 전사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자, 한번 복수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1번 기드온 족속, 2번 기브온 족속, 3번 아모리 족속, 4번 아얄론 족속. 자, 정답은요? 네,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너무 쉬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아모리 다섯왕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아도니세덱, 2번 호함, 3번 드빌, 4번 바이든. 자, 정답은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정답은 네, 4번이었죠. 4번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죠. 자, 마지막 3번 문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2번 우박, 3번 태양, 4번 달. 자,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오히려 생각을 안 하고 정답을 맞히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기둥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어땠나요? 조금은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다 맞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쉽다고 하면 좀 더 어려운 걸로 한번 더 전선의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본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사님 나이 또래면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래요. 우리가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B 다음에 C가 되는 거 맞고 D 앞에 C가 오는 건 맞는데 인생이 B 다음에 B와 D 사이에 있는 C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birth, 탄생과 D, death 이 사이에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처럼 진짜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나 진짜 이렇게 선택하길 잘했어 라는 어떤 선택들이 기억나는 선택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전도사님은 가장 좋은 선택, 올해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성교회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수성교회에 와서 우리 친구들을 만난 것이 전도사님은 가장
1년 중에 가장 큰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예.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갈렙이라는 이름 들어봤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언제 들어봤냐면 친구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미리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 기억하고 있나요? 그들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은 그들은 정말 몸집도 크고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저기서 절대로 저들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칼렙 2명만은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거기에 갈렙, 그 여호수아 이외의 인물 한 명이 바로 그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오늘은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이에요. 14장.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뭐였죠? 정복, 분배, 순종, 이거 기억하죠? 우리 여호수아 총 24장 중에 정복 12장, 분배 12장, 그래서 총 24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14장이니까 오늘 본문은 정복일까요? 분배일까요? 맞아요. 바로 분배예요. 분배. 14장이니까 분배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무엇이 있었죠? 여리고성도 있었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아이성 전투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기브온 민족을 만나고, 그리고 아모리 다섯왕 연합군들과 전투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전투가 우리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실 땅은 자기가 난 이 땅 주세요. 그래 알았어 너 저 땅 가져. 이렇게 요청해서 받는 거라기보단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서 나온 대로 그 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는데, 근데 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헤브론 땅이 다른 땅들보다 정복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달라고 했던 걸까요? 갈렙은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님, 내 나이 40세 때, 40살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나와 함께 갔던 형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백성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두 가지의 마음이 나와요. 어떤 마음이 있었죠? 갈렙의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했었죠. 성실한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8절, 9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14절에 나오는 충성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란 단어는 꽉 채웠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았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쫓으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의지할 것을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결국 볼 수가 없게 되었었죠. 이 이유 때문에 갈렙은 정탐할 때 밟았던 헤브론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렇게 갈렙은 광야와 전쟁이라는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85세의 할아버지, 노인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었고 정복되었다고 해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그런 땅들도 있었어요. 헤브론에도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들과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쟁은 젊은 남자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85세 노인인 갈렙이 자기가 전쟁을 했어야 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갈렙에게도 더 힘든 일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전쟁을 85세 노인이 해야 된다니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갈렙이 전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전쟁을 그 45년 동안 겪어오면서 실제로 체험했던 그 갈렙이 전쟁의 어려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다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는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자신의 80세, 85세 노인이 돼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는 노인이지만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그리고 나와 아직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이때 갈렙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런 찬양이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비록 그곳에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가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한 것이에요. 갈렙이 차지하려고 했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이 아르바는 그 옛날에 12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의 간담을 녹이게 했던 그 거인들, 키 큰, 덩치도 큰, 그 큰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큰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르바였어요. 그만큼 이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이 아낙 사람들의 정탐꾼 때, 아낙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죽거나 우물쭈물하거나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막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아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어요. 이런 갈렙의 충성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갈렙이 결국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4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단순히 갈렙이 12 정탐꾼 때에 그냥 딱 한 번, 그때만 믿음의 고백을 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놀랍게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점점 성장해 왔던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40세 때 지파 내에서 한 명밖에 12 정탐꾼 지파 대표별로 한 명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정탐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5년이라는 전쟁의 시간까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갈렙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했던 것처럼 가장 훌륭한 선택,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했잖아요. 갈렙의 온전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갈렙은 얻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만은 부족해가지고 마음이 녹고 있는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나요?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 들어왔던 말씀을 총 집합해보면 계속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만큼 다녔고 11년, 12년, 14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전도사님. 내 교회를 이만큼 다녔어요. 말씀도 우리 성경학교 하면서 유치부, 유년부 거쳐오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요. 기도도 저 진짜 많이 했어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저는 기도를 이만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또는 나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다 해봤어요. 뭐 성경학교 때 뭐 봉사 나갔을 때도 봉사도 해봤고요. 성가대도 해봤고요. 찬양팀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로 다 해봤어요, 전도사님.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덜 해도 되겠지. 나 여태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아니면 또 나 이제 4학년인데 5학년, 6학년인데 이젠 저는 그만해도 돼요, 전도사님. 이제는 저 그런 거 할 때 지났어요. 너무 유치해요. 초등부 시간 너무 재미없기도 하고 유치하고 그래서 좀 대충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든지 말씀을 얼마나 잘 읽고 잘 아는지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나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면 정말 그동안에 했던 모든 기도 시간과 봉사와 말씀 읽는 시간들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따르기를 한 번만 하고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 깨어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죄와의 문제에서 여전히 우리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죄와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훈련하고 단련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갈렙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갈렙이 이렇게 멋지게 결정했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갈렙처럼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세상에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이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멘.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의 가장 멋졌던 선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바이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배울 공과책 펼쳐볼게요. 26과예요. 우리 친구들 다 펼쳤나요? 26과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과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QR코드를 이용하여 요절 챈트 보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 유절 챈트 영상 잘 보았나요? 지난주 우리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속여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도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가정과 학교에서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 땅은 그 지파의 큰 기업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갈렙은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살펴볼게요. 읽어볼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우리 힌트를 참고하여 대화 내용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채워보세요. 여기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45년 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임무를 수행할 당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선포하며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잔류하며 전쟁이 계속되었죠. 어느 날 헤브론이라는 곳에 싸우러 갈 자가 필요했는데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자신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힌트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를 완성해 볼게요. 자, 우리 함께 대화를 보면서 적어볼게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보내니를 기억하시죠? 어딜까요? 맞아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다 가데스, 칸이 조금 작네요. 바네아에서 우리를 보내니를 기억하시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럼요. 우리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었죠. 그러자 갈렙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 내 발로 밟는 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갈렙.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자 갈렙이 헤브론으로 싸우러 갈 자가 필요하다 들었어요. 내 나이 85세이지만 할아버지시네요. 그렇죠? 85세이지만 여전히 건강하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던 것처럼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초성 힌트를 볼게요. 시옷, 시옷, 히읗, 미음, 이응.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실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곧 충성된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 여기다가 성실한 마음이라고 적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4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그들은 날마다 승리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선택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함께 생활 속으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래 타임라인에 지금까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힌트가 있네요. 7살 때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기를 잘했어요. 9살 때는 찬양팀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 먼저 친구들 이름을 적어주시고 아래 타임라인에 몇 살 때 혹은 언제쯤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 인생을 돌아보며 적어보세요. 다 잘 적어보았나요? 저는 9살 때 성가대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길 잘했어요. 등등 여러 가지 현재 이르기까지 나의 타임라인을 잘 적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적어볼게요. 어떤 걸 적으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며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매일 기도해요 라고 적어보았어요. 다 함께 외치며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라는 좋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죠? 우리 이곳에 이름을 각자 적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